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침없이 전진하면서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말씀이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또 사도행전처럼 고난과 또 핍박의 기록이 많은데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하고 이렇게 슬프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주 마치 승리의 행진처럼 과감하게 그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된 고난이 있고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또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본문도 이런 사도행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저력이 어디에 있는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저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부흥하며 나갈 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시기를 받고 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세력이죠. 이 헤롯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오다 보니까 정말 교회는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전에도 한번 큰 핍박이 한번 있었죠. 그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또 옥에 갇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길에 올라서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꿋꿋이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사도 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 사도들이 안전하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바로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사도들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 안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3절에 보면은 이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나죠.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박해를 했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헤롯이 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걸 보고 이 헤롯이 아예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처형하는 것이 관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면 처형하기로 하고, 지금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야고보 사도가 갇혀서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때도 동일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충격을 처음이기 때문에 더 받아서 아마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그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순교를 당하는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혼란 속에 이제 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제 갇힌 이상 야고보의 전례를 봤을 때 감옥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럽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투옥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도 성도들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낙담해서 체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돼. 저 헤롯의 권세가 너무도 세.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거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마 이런 넋두리도 했을 겁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사건 이후에 좀 더 자중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것 같아. 아마 이런저런 온갖 것들을 같이 수군거리면서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방금 말씀드렸다는 그런 가정, 그건 다 가정이었어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영적인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그들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순교당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1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똑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게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저력이고 이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방식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정작 기도한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 자기도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풀려나서 어디로 향하냐? 그 발걸음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그냥 문 열어주면 되는데 자기도 놀랐는지 문을 닫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어요.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때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응답이 되지 않아 그 헤롯의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으로 베드로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똑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살려내시잖아요. 여기서 정말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6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읽어 지나칠 수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눈여겨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내일이면 지금 밤중이잖아요.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처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베드로의 성격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피곤해서 잠시 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처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거의 명확한 입장에서 잠을 잔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기적. 이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체념할 수도 있는, 또 이제 어쩌면 좋아 하면서 불안에 떨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숨을 쉬면서 목숨을 구걸하며 그렇게 구차한 모습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내일 아침이 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베드로 내면 속에 어떤 것도 베드로를 흔들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평정심이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깨운 것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인생의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도 그 상황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물론 의지가 강해서 또 어떤 개인의 어떤 모습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성격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결정적 순간에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이 일깨워지므로 세상의 어떤 것도 베드로 마음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평강이 찾아온다거나, 또 아니면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응답하셔서 그 속에 믿음을 일깨워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장소로 가잖아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지 않다. 한참을 두드리니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6절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하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풀려나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을 하고 나서 그곳에 없었던 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단순히 피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정말로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함께 큰 변화를 한번 경험합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 너머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것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을 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하고 그들 가운데도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과감하게 자리를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거의 회심 수준의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지금 12장이 될 동안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찰나에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온 후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지게 된 발걸음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한 땅 끝을 향하여 그 발걸음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을 때 왔을 뿐이지 이때부터 지도자는 완전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금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 헤롯을 통해 야고보가 붙잡혀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그 뜻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의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바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던 결정적 사건이 야고보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헤롯의 핍박의 상황이 있었을 때 야고보가 처형당하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만약에 그랬다면 야고보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변화의 역사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열방을 향하여 내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순종하면서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죠. 너의 사명은 양들을 먹이는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을 예언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여기서 젊다라는 것은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이 말은 성숙한 모습 이후, 그때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고, 베드로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회심 정도의 변화의 사건이 아니고, 야고보가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이 사건, 우리가 당시의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응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민족과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죽을 수 있는가, 엄청난 혼란이 있었겠지만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을 변화시켜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도저히 똑같은 상황에도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낙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에 진정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게 잘 보여지지 않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 앞에서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같은 교우들,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혼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힘,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정말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한 매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각자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책임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런 혼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뭔가 역사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퇴보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이 반복되느냐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우리나라 가운데 새 일이 펼쳐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정말로 한국교회 또 우리 번향교회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